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알려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물질에 붙들린 이 시대에 잘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한때 한국 사회의 인사가 부자 되세요였습니다. 광고로 시작해서 인사까지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보다 부자 되세요. 그것이 인사였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일본에서 지은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 책을 돈 많이 모아야 돈이 많아야 부모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부자 되기를 꿈꾸고 부자 되기를 바라는 시대입니다. 천국 가기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시대가 아니라 부자 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부자로서 사는 것을 소망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전복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버전, 전복성, 거꾸로 뒤집어진다는 하나님 나라의 전복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뒤집어진다.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다리가 거꾸로 뒤집어진다. 모두 다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밑에 사다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발로 밀쳐내고 위에 있는 사람은 잡아 끌어내려 내가 더 높은 곳에 더 좋은 곳을 누리며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자 성공의 사다리를 향해 오르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버전, 그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엎으신다. 사다리를 거꾸로 돌리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전복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복성은 오늘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용하셨던 서로 대비되는 그런 구조의 말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되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하나님 나라의 전복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배어있고 배어있는 그런 천국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비유 벌써 시작부터가 전복적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19절의 말씀 성도 여러분 보시면요, 한 부자가 있어. 그리고 20절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성도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있어. 부자에겐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한 부자일 뿐입니다. 이름도 없고 인격도 없고 누구인지 개별성도 없습니다. 그냥 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어. 이상하죠? 이 세상의 최고 부자들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이름 다 압니다. 그 이름이 온 매스컴에 오르고 내립니다. 홈리스가 이름 없습니다. 노네임입니다. 저기 한 거지, 저기 쓰러진 홈리스, 냄새나는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홈리스 중에 유명한 사람 성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지 중에 유명한 거지 뭐 우리의 근대사의 무슨 역사에서는 거지왕 뭐 이름을 좀 알고 있지만 세상은 그래야 정상입니다. 부자들에게 이름이 있고 거지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의 말씀에 부자가 노네임입니다. 부자에게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입니다. 뭐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갈 그냥 부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지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나사로.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작에서부터 전복적입니다. 부자가 무명한 자가 되고 거지가 유명한 자가 됩니다. 부자가 노네임이고
거지가 마치 리차드 3세 주니어 뭐 이런 식의 이름이에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유대인 이름으로는 엘 아자르 해서 하나님께서 아자르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지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 지금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이다. 이게 바로 나사로 이름의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실제 나사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거지에게 나사로의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냥 우연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엔 이름도 없고 무시할 거지이지만 예수님의 눈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세상의 질서와 다른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에서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그렇게 붙여줬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원한 운명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 부자는 귀족이 입고 있는 최고의 자주색 실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속에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합니다. 그냥 일상이 잔치입니다. 일상이 패션쇼고 일상이 잔치입니다. 오늘 말하는 중산층 정도가 아니라 아주 최고의 상상을 넘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집 문 앞에 버려진 거지입니다. 잠시 홈리스가 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밑바닥의 거지입니다. 거지들 가운데서도 계층이 있다면 아주 밑바닥입니다. 버려진 채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피부병을 앓으면 그게 단순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는 지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불결한 짐승이 개와 돼지죠. 그렇죠?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비유를 전해 주시냐 하면 극과 극의 인물입니다.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부자와 그리고 그 앞에 버려진 나병 환자 같은 거지 나사로의 이 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꾸로 뒤집힌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전복성입니다. 22절,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등장이 우리에겐 약간 생뚱맞게 느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중세에서는 천국 문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었다 하는 그런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에 안겼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름 없는 부자는 음부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현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복성이죠.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위로 올라가고, 부자는 음부의 가장 밑바닥 고통에 처해 있고, 그리고 마치 이 땅 가운데 거지 나사로가 부자를 바라보고 우러렀던 것처럼 음부의 밑바닥에서 부자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고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복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은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들은 다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유치하게 이분법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와 얼마나 다른가,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올라가는 것은 얼마나 다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 없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진리에 맞추어 이 땅을 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삶을 살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신분이 어떤 것이든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이 세상의 사다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마음을 낮은 데 처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 속에서 밀쳐지고 천대받고 버려졌으나 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 아브라함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해하는,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없어서 억울해하는 이름 없는 부자를 향해 아브라함의 입을 빌리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우리 25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세상의 헛된 영광만을 구하며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 사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반면에 세상에 밀쳐지고 버려지고 고통 가운데 있으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자 얼마나 복된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의 눈에는, 현대인의 귀에는 이것이 쉽게 들려지지 않는 hard saying이라 그러죠.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에 진리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요, 이제 오늘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그것을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보이지만 더 이상 뚫을 수 없는 한계, 이걸 유리천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 남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고위직 같은 거 유리천장이다. 피부 색깔 유색 인종들에게 백인들이 딱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득권은 아무리 올라가야 더 올라갈 수 없는 유리천장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것은 건너갈 수 없는 한계, 도달할 수 없는 한계, 올라갈 수 없는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에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표현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해요. 옛날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저축하면 아무리 시작이 개천과 같이 힘들었지만 상류층 진입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노력하면 그래도 잘 살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옛날에 60년대 70년대의 그런 믿음이었다면 요즘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젊은이들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계층 간의 구분이 너무나 벌어졌다는 얘기죠. 도무지 계층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선이고 도달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간격,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강아지나 왔다 갔다 할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도 이 거지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버려졌습니다. 부자의 집 문 앞에 있지만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가 노력하면 그 간격을 메울 수 있을까요? No. 도달할 수 없습니다. 건너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LA를 돌아다녀 보신 분 압니다. 저도 로스앤젤레스에 한 7년 전에 와서 충격받았습니다. 이 빈부의 격차가, 이 동네의 수준의 격차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이 땅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그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 얼마나 벌어져 있던, 부와 가난함이 얼마나 큰 격차가 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오고 갈 수 없이 이 세상의 유리천장으로 가득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구분을 얘기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구분입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시나요? 큰 구렁텅이. 우리 그랜드 캐니언 가보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구렁텅이, 어마어마한 구렁텅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그랜드 캐니언은 하루 이틀 건강한 몸으로 걸으면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 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구렁텅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 그것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텅이.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백인 주류와 소수의 이민자, 이 세상을 구분짓고 또 이 세상을 가르는 수많은 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런 구분들은 임시다. 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버리신다. 죽음과 함께 모든 구분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영혼을 가로질러 진정으로 중요한 구분이 우리에게 이제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천국에 들어간 자와 지옥에 들어간 자의 구분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졌다는 건 비극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밥 먹여주고 돌봐주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버려졌다는 것은 비극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진정으로 더 비극적인 것, 홈리스들을 보며 안 됐다, 어떻게 되었을까, 인생이 왜 저렇게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느끼는 비극, 우리가 느끼는 먹먹함,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더 비극적인 것은, 아니 최고로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지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련된 현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되신 입술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지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비극입니다. 큰 구렁텅이 너머로 버려지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은 이 세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부자가 이 세상을 살았던 그 삶의 순간, 그리고 지금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형제 5명이 지금 살고 있는 순간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쓸데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너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이 1초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이고,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아직 천국 문이 열렸을 때 헛된 욕심을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음을 낮은 데 처하고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나누는 삶을 살라. 지금 한순간이,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기회예요. 지금이 아직 문이 열려 있는 기회예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복음의 마음을 돌이키고 오늘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경건한 마음과 깨끗함으로 한순간을 주를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을 품어가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끝이 이제 부자가 지옥에 가서 자기의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였으니까 형제들도 같은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타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의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앞에 나타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성도로 요한복음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음에서 구해졌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도 회개하지 못할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도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설령 지금 여기 5 형제에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갈더라도 거지라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 집에서 거지였잖아, 무시했을 것입니다.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 눈앞에 있더라도 결코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기적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겸손함이 없기에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아직 말세이지만 마지막 끝은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이 때에 성경이 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단지 부자만이 아니라 부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있는 동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자, 19절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전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했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이 시대를 목회하면서 너는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비유 속에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은 5 형제가 이 5가지를 행하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리하여 너그러운 자가 되었다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았는지 회개했을 것이고,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고 거지 나사로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는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죠. 들을 수가 없죠. 어쩌면 5 형제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이 비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 이 16장,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서 바로 앞절에, 바로 앞부분에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의 정체를 예수께서 밝히십니다. 성경이 밝히십니다.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를 듣고 비웃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비웃습니다. 콧방귀를 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1차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있지도 않은 일을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이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과 신분과 사람들에게서 받는 존경은 좋아하면서도 병들고 밀쳐지고 버려진 자들을 향해서는 아주 차갑고 싸늘하고 판단적이고 냉정한 바리새인에게, 그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는 완고하고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전복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 물질에 붙들려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얘기합니다. 저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 됐을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 이 물질에게 눈을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안 됐습니까? 저 5 형제들이 지금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저 5 형제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도 여러분,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들에서 짓밟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 이상으로 성도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지금 저 5 형제들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부럽습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고 질투가 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세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고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주치게 해주신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